성탄절과 함께 언제나 생각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과 함께 동방박사들입니다. 특히 이 동방박사들은 지금까지도 그들의 이름과 출신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먼 길을 찾아와서 초라한 마구간을 누이신 아기 예수께 왕의 예로 경배를 드렸다는 사실과 유대인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오직 별만 바라보고도 예수님을 믿고 금명과 성실로 구속사를 위해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와 교계 안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인생은 아니지만 신앙의 내면이 이렇게 동방박사와 같이 신실하고 헌신적인 성도들을 들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별만 바라보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찾아온 이 동방박사들, 그리고 성경을 날마다 읽고 연구는 하면서도 직분이 직업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소경과 기모버리가 되어버린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성경학자들, 서기관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메시아까지도 기꺼이 죽일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세상의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폭군 헤롯. 자,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2022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당신들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손해와 위험이라도 감수하고 자세로 가질 때 하나님의 본과 땅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성도가 깨달아야 하는 건 뭐냐면 어떠한 손해,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고도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어떤 신앙의 야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편하게 앉아서 예배하고 편하게 대접받고 이제 형식적인,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소위 말해서 썬데이 크리스찬만 풍성한 그런 교회들이 되어버렸다는. 그래서 조금만 교회에서 좀 푸시하고 좀 헌신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삽시다라고, 아니 성경만 가르쳐 준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안 와요. 성경 공부하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전 실제로 목회하면서 봤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못 나오신대요. 성경 공부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의 왕이 누구였다고요? 헤롯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헤롯은 이두메인, 무슨 말이에요? 이두메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누구의 후손이냐면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에서의 자식이 야곱의 자식들의 왕에서 들어와서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BC 73년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73년 전에 태어나서 불과 25살의 나이에 갈릴리에 총독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수완이, 그리고 아주 탁월한 행정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권력에 굉장한 어떤 집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은 이제 기꺼이 백성들을 쥐어짜서라도 로마 권력에 아부하기 위해서 과중한 세금을 이제 부과하고 각종 건축들, 극장, 원형 경기장, 기념비, 우상의 제단, 그다음에 성체 등을 짓느라고 백성들에게 과중한 부역을 이제 지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10명의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년에 과대망상증에 빠져요.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아내였던 도리스, 그리고 그 도리스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을 후계자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과대망상증에 빠져가지고 말년에 죽여버립니다.
자기 아내와 자기의 맏아들을 죽여요. 뿐이 아니고 그 마카비 왕,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두메의 인으로서 유다의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왕족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통성이 약하니까 그 마카비 왕조의 그 식구들 중에 그 아내를, 두 번째 아내를 얻는데 그 아내 이름이 미리암네입니다. 근데 미리암네와 두 아들을 또 죽여요. 심지어는 자기 조부도 죽여요. 심지어는 자기 모친까지도 죽여요. 그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라. 그런데 그가 다스리던, 그가 이 과대망상증에 빠져가지고 있던 그 BC 4세기경, 그가 BC 4세기경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헤롯이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미쳐서 지금 날뛰고 있는 그때에 누가 태어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셨다. 그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장 이 유대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포악한 왕이 있던 그때에 태어나셨는데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십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의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런 가장 극악무도한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왜 태어나셨다고요? 뭘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그 어려운 시기에, 가장 위험한 시기에, 가장 위험한 장소에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탄절에 기억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헤롯 때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르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라고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곱게 이쁘게 해가지고는 천국까지 못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신앙의 야성을 가져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그 위험한 시기에, 가장 위험한 왕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근데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냐고요. 우리는 만몬, 번영신앙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한마음교회 성도들은요, 오늘 이 성탄의 예배, 오늘 22년도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일사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야성들이 좀 깨어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서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와 꺾이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코로나만 와도 신앙이 다 꺾여버리잖아요. 이 무슨 문제예요? 너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냥 연한 순과 같다라는 거예요. 약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꺾여버린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신앙생활하기 멈추고 기도하기 멈추고 말씀 보기 멈추고 심지어 교회 가는 것도 멈춰버려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예수님이 가장 위험한 장소에 오신 것처럼, 위험한 시기에 오신 것처럼, 어떤 위험 앞에서도 어떤 인생의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이 신앙의 여정, 이 여정에서 결코 꺾이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작은 유익 때문에 양심을 팔고 신앙을 팔고 거짓과 기만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꺾이는 그런 연약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어떤 신앙으로요? 주님과 같이 위험을 감내하고라도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일본 말이라 잘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요. 신앙인으로서의 가오, 체면, 신앙인으로서의 얼굴. 전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그래요. 오늘 지금 유대인들 누구도 주님이 오신 걸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따라온 이 동방박사들이요, 와서 주님의 오심을 전해줘요. 이 사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동방박사들은 단순히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에 대해서 이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에서 왔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 의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바벨론 쪽에서 온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래요. 우리 민수기 2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 그러니까 단순히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면 굳이 그렇게 먼 길을 올 필요가 없었죠. 근데 동방 박사들은 뭘 알았다고요?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처럼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 유대 땅에 오셨다라는 걸 이 동방 박사들이 알았다. 그래서 자신들의 왕, 그러니까 단순히 유대에서 태어난 왕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한 왕이 아니라 나를 우리를 다스릴 그 왕이 오심을 알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을 그들이 깊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 박사들의 질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이 물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워져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예수님이 오시던 때에 만몬과 세속적인 번영과 그런 것들에 취해서 세상의 권력에 취해서 예수님이 오시는지 가시는지 관심도 없는 그 당시에 정치 종교 지도자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과 또한요, 로마의 압제 속에 그 환경에 눌려가지고 주님이 오시는지 가신지도 모르는 그 유대 백성들, 오직 자신들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 시대 백성들, 그들이요 영적으로 무디게 살아. 그들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도 그렇게 영적으로 무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영혼을 좀먹는 이 만문과 번영신학과 기복주의를 경계하고 되려 동방 박사들처럼요, 자신들의 환경 수말리 떨어져 있는 이곳까지 별을 따라서 오는 그 엄청난 헌신. 우리는 조금만 헌신하라 그래도 머뭇거리고 있는 이 시대예요.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그 압제라고 하는 눈앞에서 오늘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걱정하고 살아가면서 주님이 자신들의 메시아가 오시는 것도 모르고 있는 그때에 그 수말리 별을 따라서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물질을 드리면서 헌신하는 이 동방 박사들을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문제는 성경을 단순히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알면서도 주님의 오심을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있고,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요, 성경을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마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인들을 이 시대에 찾으심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동방 박사들은요 보니까 예수님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지칭할 때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오늘 근데 뭐라 그래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은 메시아를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유대인의 왕으로 이게 이방인의 관점에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보아서 동방 박사들은 단순히 오신 메시아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만 다스리는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 그분임을 이 동방 박사들이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로마와 에서의 그 후손인 그 헤롯의 폭정 속에서 그들의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고 정치적인 메시아와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편을 가지고 자신들을 군대로 만들어서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이 동방 박사들은요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분을 찾아서 왔더라. 전혀 바라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한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은요, 형이 하학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오늘 동방 박사들은요, 형이 상학적인 높은 차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교회 안에서 뭐 성경 좀 몇 번 읽었다고 이 자랑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런 자랑에 빠져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무시했던 이방인 동방 박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정확하고 알고 있었다라.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방인 이 동방 박사들의 방문에 대해서 놀라서 허둥대었던 이 왕과 제사장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직분이 무슨 명예가 되고 직분이 직업이 돼버리고 그렇게는요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만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처럼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돈이나 명예를 주러 오시는 분, 병이나 고치러 오신 분으로 아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멈추라 그러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이요.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우리는요,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가서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세상의 권력과 삶의 환경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발버둥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의 방문과 그들의 고백에 놀란 헤롯과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소동했다 그래요. 이 소동하다라는 말이 요동하다, 선동하다, 고민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격동해서 공포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에 이렇게 소동을 할까요? 자, 헤롯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헤롯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조부도, 자기 어머니도, 자기 아내도, 자식도 기꺼이 죽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격동한 이유는 권력이 전부인 사람인데 갑자기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기의 권력을 이제 누구에게 접수당해야 돼요? 예, 그 메시아에게로 접수당하는 거예요. 근데 권력이 하나님인 사람이고 권력에 미쳐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의 마음은 격동할 수밖에 없었다. 왜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권력을 뺏겨야 되니까. 근데 두 번째는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은 그럼 왜 소란하고 이렇게 격동을 했을까요? 왜 소동했을까요? 백성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잖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요. 근데 400년 만에 창세기로부터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메시아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기다리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뛰쳐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소동했다.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왜 그랬을까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지만은 뭐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접한 답은 이거예요.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백성들이 알아요. 권력에 미친 사람이라는 걸 백성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헤롯이요, 미친 사람처럼 날뛸 거라는 걸 누가 알았다고요? 백성들이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백성들이 격동하는 건 뭐 때문에 격동하는 거예요? 헤롯이 그렇게 미쳐서 날뛰면요, 누가 괴로워요? 자기들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뭐예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이 땅에서도 좀 편하게 살고 싶은 딱 이런 마음이거든요. 오늘 이 시대 우리 마음하고 너무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가고 싶은데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고생하기 싫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예수 믿고 싶지 않아요.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교회 다니고 그렇게 하고 싶. 딱 지금 그런 마음하고 이게 지금 맥이 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잔인하고 더 폭력적으로 자신들을 괴롭힐까봐 두려워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답은 아니고.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오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은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성도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헤롯과 같이 한 줌도 안 되는 이 세상의 권력 때문에,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신앙도 파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조부도 어머니도 아내도 자식까지 죽이는 이런 곰투가리 같은 인생이 어디 있냐고요. 그 권력이 뭐라고. 근데 그 권력에 미쳐 사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그래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가 다 뭐예요? 다 한 줌도 안 되는요. 뭐 때문에 그래요? 다 죽으면 놓고 가야 될 돈, 명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들이 다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왜 싸워요? 부모 자식 간에. 다 거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헤롯과 같이 돈과 권력을 위해서 거짓과 기만으로 양심과 신앙을 파는 사람들은요, 결코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요, 주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사실, 이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한 성도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백성들과 같이 눈앞에 있는 환경만 집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이 상학적인 신앙을 갖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높은 차원의 신앙. 당장은 지금이 괴로워도요.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그 새벽 말씀 들으면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 대가볼리로 그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대가볼리 폴라 지역으로 도망갔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고난을 피해서 그 폴라 지역으로, 대가볼리 폴리 지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그 도망가서 있는 사이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로마가, 예루살렘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가 돼버립니다. 결국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이분들은요, 이 성도들은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분들만 고난을 안 당하고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은 분명히 이게 고난이에요. 지금이 이것이 실패로 인해서 고통 같은데요, 이것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붙들려서 나중에 이것이 우리를 살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잠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누가 봐도 고난이에요. 예수님 십자가가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온 인류가 살아나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눈앞에 있는 환경,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갖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좀 더 멀리 장차받을 구원의 복이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선적인 삶은 사탄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지를 알게 된 헤롯이요, 동방 박사들에게 비밀스럽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싶으니까 가서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위선적인 요청. 하나님은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건 그것이 사탄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인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득실거려요. 적그리스도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이 시대는요, 다른 은사보다 이 영적 분별의 은사가 어떤 때보다 필요한 때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너무 구별하기 힘들어요.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그런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이 마지막 일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 사탄의 일꾼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게 그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직분이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의 종인지를 알려면요.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그가 주의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느냐라 그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라고요. 그리고 주의 종인지 아닌지 판가름을 하라고요. 어떤 이름, 어떤 직분, 그의 명성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평가해요. 여러분 이 사단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교회에 와서 일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시대는 더 쉬워요. 옛날보다. 왜요? 진리가 희미해졌기 때문에. 말씀이 희미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그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들어와서 교회를 망쳐요. 그리고 거짓과 기만으로 성도들의 인생과 신앙을 망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뭘로 구별을 할까요, 우리가? 뭘로 구별해야 된다고 여태까지 여러분이 배우셨어요? 예, 진리, 말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들이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고요. 나보다 훌륭하신 분이니까. 이 세상에 근데 여러분보다 훌륭하신 분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이 땅의 사람들은요. 다 그냥 거기가 거기예요. 다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뭐가 훌륭하겠습니까? 다 여러분이 저 같고 제가 여러분 같겠지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주어졌으니까 여기 서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직분만 아니면 뭐 제가 여러분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냐고요. 사람 사는 세상이 똑같지요. 그런 거에 속지 말으라고요. 뭘 가지고 피의 증거가 있는지, 물의 증거가 있는지, 또요 성령의 증거가 있는지 증거를 찾아서 판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고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신실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 소원하십니다. 오늘 깊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오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메시지, 우리가 첫 번째 들었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 성도는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더 큰 것을 위해서 이 땅의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야성, 그런 신앙을 갖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는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처럼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줄 알아요. 모르면 당합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교회 잘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아도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은요, 이방 사람들이지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정확하게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세상의 권력과 환경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늘 발버둥치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